하늘의 소리 방송 손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입니다. 이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의 해답은 반드시 성경에 답이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서 묻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입니다. 답답해서 신앙의 문제가 답답해서 신학교로 간다? 답을 못 찾습니다. 성경 주석을 읽는다? 못 찾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집을 본다? 더더욱 신앙의 해답과는 멀어집니다. 오직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오직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 안에 답이 있다입니다. 장로교의 메커니즘은 칼뱅의 신학 사상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단입니다. 칼뱅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본 사상을 집필해서 세운 것이 칼빈 신학 사상입니다. 그 목사가 되기 전 목사 후보생 때 그 신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칼빈의 신학입니다. 장로교는 그렇습니다. 장로교는 칼빈의 사상을 공부하고 칼빈의 사상을 바탕으로 설교하고 칼빈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리교는 존 웨슬러라는 사람이 교단을 창설했어요. 그 감리교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러의 사상을 신학에서 공부하고 그 관점에서 신앙을 봐요.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기독교 교단의 총 숫자가 전부 374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74개. 더 되겠지만 등록된 것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74개의 교단은 각각 그 교단을 창설한 창시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374개의 교단은 각각 자기들 교단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진리는 나누어질 수는 없잖아요. 각각의 자기 관점에서 진리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진리가 아닌 거죠. 진정한 여러분의 신앙의 답은 성경에서 묻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성경은 답이 있다입니다. 아까 이사야 34장 16절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랍니다. 자세히.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입니다. 성경에서 답이 막히면 잘 모르겠으면 성경에서 짝이 있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면
아, 이래서 답이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공부할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라고 미리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모든 책은 그 책을 쓴 지은이가 있어요. 작가가. 그 작가는 그 작가만의 독특한 표현 방법이 있지요. 예컨대 김유정 선생님의 소설은 굉장히 토속적이고 해학적이다 라고 하죠. 날개를 쓴 이상 선생님의 표현 방법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초현실주의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작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표를 해서 성경을 쓰셨죠. 그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는데 그 표현 방법을 예수님이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마태복음 13장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셨다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창세기 1장부터 감추어 놓은 하늘의 비밀을 그 구원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너희에게 드러내리라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성경의 비유를 알아야만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 말씀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나? 원관념이 있죠. 이 원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다 쓴 보조관념을 비유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예컨대 어떤 여자를 가리켜서 늑대 같다, 여우 같다, 여우 같은 여자라고 말할 때 그 여자가 여우는 아니지만 여우라는 동물을 빗대어서 비유로 그 여자의 성품을 설명한 거 아닙니까? 예, 뭐 꽃 같다, 장미 같다, 뭐뭐 같다, 다 비유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 비유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로 되어 있다? 비유로 되어 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되어 있다? 비유로 되어 있다. 수학은 공식이다. 공식을 알아야 수학을 답을 풀 수가 있죠.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 비유로 되어 있어요. 비유를 알지 못하면 선악과가 나무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생기게 되죠. 성경에서 비유한 그 내용들은 많이 있죠.
사물들이 많아요. 그 나무, 포도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뭐 너희는 가지니 이 다 비유입니다. 늑대, 개, 소, 양, 뭐 많이 있어요. 바다, 뱀, 뭐 하늘, 빛, 어둠 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비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비유한 사물의 특징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되게 답답했던 계시록, 창세기의 그 답답했던 내용들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한다? 비유를 알아야 한다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의 내용 중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두 가지의 비유를 들을 나무가 있죠. 그 첫 번째는 생명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선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는 대표적인 나무가 둘 있는데, 하나는 선악나무,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살아나고, 선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죽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악나무는 뭐 천도복숭아다, 뭐 복숭아나무다, 안 그러면 뭐 사과나무, 애플이다, 뭐 이렇게도 말했죠. 예,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반적인 이 성경을 몰랐을 때, 비유를 모르면 이렇게 되죠. 아까 말씀했다시피 일반 부모들도 자녀들이 실수하면 용서하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자녀들을 저주한다? 그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라는 그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뭔가 안 맞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비유를 모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안 하니를 시험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오해입니다. 그동안에 신학자들과 신학 철학자들, 그 다음에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요, 오해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 박사라고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능력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 고로 성경을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몰랐다. 그 성경을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갑니다. 선악나무입니다. 우리는 이 선악나무를 어떻게 오해했죠? 예. 비유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 아까 성경에 그 답이 있다 했어요. 성경에 짝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에덴에 있는 나무에 관한 이 답은 어디 있을까요? 짝은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1장 9절입니다. 3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시기 질투하여 투기하였느니라. 투기, 시기하고 질투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질투하지 않죠. 질투는 사람이 하죠. 에덴에 등장하는 나무는 실제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비유를 하신 거죠. 선악나무는 언어로, 말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짓 목자입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나 목자나 의미는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비유를 하셨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신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육적 이스라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율법만 강조하는 육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오늘은 선악나무가 사과나무가 아니다를 공부했습니다. 사람이 따먹어도 되는 과일나무가 아닙니다. 왜 먹으면 안 되나? 왜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